화를 만든 이유가, 첫째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첫째는 이 아담이 애가 좀 변변치 못해서 좀 더 나은 걸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 갈빗대를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이 갈비를 가지고서 만들었는데, 자, 이 하나님이 이 갈비를 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갈비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이 최고의 작품 중에서 갈빗대를 가지고 꺼내서 만든 거 보니까 이거는 이 아담보다 더 월등히 훨씬 나은 최대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입니다. 문제의 답. 두 번째는 갈비에서 만든 걸 보니까 이 여자는 남자의 부속품이다. 세 번째는 이 갈비를 꺼내가지고 만든 거 보니까 머리뼈도 아니고 발뼈도 아니고 이 중간에 있는 갈비뼈를 꺼내서 만든 거 보니까 이건 그냥 동격이다. 동격. 그냥 남자 대신에 여자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니까 이 갈비를 가지고 만든 거 보니까 이 갈비가 뭐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의 내장을 둘러싸고 있잖아요, 갈비가. 그 다음에 뭐냐니까 이 내장에서도 중요한 이 심장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내장을 보호하고 심장을 보호하고 있어요. 심장은 뭐냐니까 이 육체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마음을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하트. 그래가지고 이 갈비에서 꺼내서 만든 거 보니까 이 여자는 남자를 보호하라고, 육체도 보호하고 그리고 마음도 보호하라고 하나님이 만들었다. 왜 만들었습니까? 정답이 뭘까요?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퀘션이 많아져요. 성경을 읽다가 보면,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생각은 뭐 같습니까? 네, 정답은 나중에 오후 예배 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면, 특별히 창세기를 공부하면 성경의 뼈대가 벌써 잡혀요. 창세기 하나마죠. 놀라운 일이죠. 예수를 믿어도 성경을 알고 믿는 거하고 그냥 뭐 설교만 듣고 믿는 거하고 주일 예배 와서 완전히 다르거든요.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면 이 성경의 뼈대를 붙잡게 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요한복음 7장에 들어갔죠, 드디어. 7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라 미르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렇죠. 여러분 6장에서 시작할 때는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는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죠. 그 7장에서는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랬습니다. 그 요한복음은 이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에 나온 절기를 가만히 계산해 보면은 예수님이 몇 년을 사역했는지, 얼마나 사역했는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이 얼마나 사역하냐면 3년 정도 사역을 합니다. 예수님 사역 3년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요한복음에서 나온 것이죠. 3년에서 3년 반 정도 사역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6장에서 7장으로 넘어올 때는 벌써 한 6개월 정도 된 거예요. 6개월 정도. 6개월 이 뭐냐니까 이 절기가 바뀌기 전에, 날짜가 바뀌기 전에 우리 뭡니까 부활절 바뀌듯이 한 6개월 안팎으로 그 정도 사이가 됐습니다. 벌써 반년이 지나갔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밀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오늘 많이 있어가지고 벌써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눈여겨보기 시작했고 요주의 인물로 해왔습니다. 벌써. 근데 그 사이에 벌써 예수님을 어느 정도 지금 이 긴장이 왔냐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 합니다. 이제 죽이려고 작정을 했어요. 벌써. 한 사역의 반 정도 왔는데 벌써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유대 이 기득권자들 말합니다. 교권주의자들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다 아셨죠. 그래가지고 특별한 때 아니고는 유대로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유대는 뭡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 아니에요. 이 갈릴리 이쪽은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 사는 데였어요.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배우지도 못했고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쫓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 사역을 주로 그쪽에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죠.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형제들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자가 몇 명이죠? 예수님 형제가 몇 명이었습니까? 네 명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4명.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목수의 아들 아버지도 잘 알고 그 다음에 그 어머니도 잘 알고 이름까지도 알고 있죠. 다 알죠. 옛날에는 이름을. 아버지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 예수님 형제는 예수님까지 5형제였어요. 예수님 빼고 4형제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여기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형제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었어요. 메시아를 믿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근데 이 형제들이 나중에는 예수를 믿고 어느 정도가 됐냐니까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사도들이 모이고 믿는 자들이 모이고 다 모여가지고 공회를 했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총회를 했다. 총회. 교단 총회. 그때는 예루살렘 총회가 최고의 총회였으니까 그거밖에 없었고 그 총회장이 누구냐면 야고보였어요. 야고보. 예수님 형제였습니다. 예수님의 아우였죠. 그만큼 믿음과 이 신실함과 기도의 능력과 그 지도자였어요. 최고하는 믿음의 소유자였죠. 사도들과 같은 동격이었죠. 근데 이 야고보 그리고 마지막은 유다 아니? 야고보서하고 유다서는 바로 이분 두 분이 쓴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쓴 거죠. 놀라운 일이죠. 처음에는 믿지 않았는데 여러분 그 어머니와 아버지와 그리고 그 형제들은 예수님이 같이 살면서도 예수님이 특별하다는 걸 알았죠. 특별히 부모님 두 분은 완전히 알았잖아요. 두 분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다르잖아요.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고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아버지 요셉도 이 천사로부터 꿈을 꾸고 예수님을 키우고 보호했잖아요. 완전히 다른 걸 아는데 이 특별한 분인지를 알면서도 보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복음서에 보면 어떤 일이냐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목수 일을 잘하다가 나가가지고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막 강연도 하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이렇게 병자를 고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보통 사람이 하는 말하고 다른 거예요. 엄청난 말씀을 하죠. 그 다음에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낫고 사람이 고칠 수 없는 질병이 낫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려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한 번은
예수님 제자들 모아놓고 강연을 하는데 어느 집에 들어가서 한 거예요. 가득 찼습니다.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마당까지 가득 찼어요. 창문 다 열어놓고 창문 바깥에서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가 미쳤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어디서? 집에서. 그래가지고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데리러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들어가지 못해.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저희 예수가 우리 형님이고 우리 어머니 여기 오셨는데 좀 면회 신청 좀 합시다. 그래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어. 사람이 너무 많아서. 비집고. 한번 잠깐 나왔다 가라고 그랬어요. 아니 목소리를 하다가 말고 와가지고 갑자기 40일 금식기도 하더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집에 오지도 않고 데리러 온 거예요. 지금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이렇게 건너듣고 예수님 어머니하고 형제들이 왔다는데 잠깐 나오시라고 옆 사람 전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오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 했습니까?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여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배하는 여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사람들이 모친이고 형제가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 완전 미친 거예요. 미쳤죠? 자기 엄마도 모른다고 그러고 형제도 모른다고. 근데 어머니는 알잖아요. 특별하신 분인지 알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았다 이거예요. 그게 왜 그랬습니까? 오늘날 애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특별히 이렇게 신학자가 하는 사람 가운데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안 믿어. 어느 정도 믿냐니까 예수는 4대 성인 중에 하나라는 거죠. 예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고 아주 위대한 인물인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어떻게 이렇게 아들이 있냐 이거예요. 영적인 걸 못 믿는 거예요. 그 말은 믿어. 그 기적을 일으킨 것까지도 믿어. 근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 그냥 이분은 아주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말을 한 것이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오늘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뭘 가르치겠습니까?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죠, 어디하고.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니까 성경대로 사나나? 성경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 논리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경대로 안 살아요. 뭐 소돔과 고모라 같이 사는 겁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어떤 때는 예수를 엄청나게 잘 믿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시대. 하나님을 잘 믿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그러면 그때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막 땅에 평화가 있고 전쟁이 사라집니다. 그 다음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경기가 활성화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믿음이 그 부요와 함께 오래가면 좋은데 사람이 부요해지면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믿어. 예수를 믿어도 자기들 마음대로 믿는다. 그러니까 어떠니까 예수는 위대한 성인 중에 하나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똑똑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아니까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렇게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믿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떻게 일어납니까? 목사가 동성연애자예요. 목사가. 사제가 동성연애자고. 그리고 그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교인들도 그게 너무 좋아. 박수치고. 설교도 잘하잖아요. 좋은 말, 아름다운 말, 행복한 말.
얼마나 좋은 말을 잘해. 그 좋은 거예요. 그 좋은 말 듣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감격적인 말도 감동받고 감동. 예? 드라마 보면 감동 많이 받잖아요. 여러분. 영화 보면 감동 많이 받고. 예? 돈 뭐 십몇 불, 20몇 불 주면 영화 보면 감동을 얼마나 많이 받아요. 감동받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분 좋으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하기도 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해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우들은요, 형님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까지 믿지 않았다.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 형제들. 어떤 사람은 또 이 형제들이 형제가 아니래. 네? 친형제가 아니래. 그 뭐니까 그러니까 사촌이래. 옛날에는 사촌도 형제라고 했대. 지금도 뭐 지금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사촌도 형제라고 그러죠. 네? 근데 사촌 이름까지 기록하네. 사촌 이름까지. 왜 그렇게 얘기해요? 그 어떤 사람은 이 형제들이 뭐냐니까 예수님 친형제가 아니고 아우도 아니고 형님이라는 거야. 왜 어떻게 그 형님이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원래 이 결혼한 사람이었는데 상처하고 호레비가 돼가지고 애들 데리고 마리아 처녀 데려다가 같이 살았다는. 그게 왜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냥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떤 논리를 만들어내려는 거예요. 논리를 만들려고.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떤 분들은 이 마리아가 끝까지 동정녀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만들려고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의 할머니 중에 4명이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에요. 4명이. 4명이 기생도 있고, 시아버지하고 잠자가지고 애를 낳기도 하고, 그게 예수님의 할아버지야. 네? 하나님께서는요, 사라를 통해서 애를 낳습니다. 90 먹은 할머니 통해서 애를 낳은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늙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다 일으켰어요. 구약에서. 오병이의 기적도 벌써 일으켰어요.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엄청난 일들을 일으켰죠. 자,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제자들도 볼 수 있도록 여기를 떠나소서. 여기서 제자라는 것은 12제자만이 아니라 많은 제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유대는 뭐냐니까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죠. 그 다음에 뭐냐니까 절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절기에다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곳에 엄청난 사람들이 오니까 거기 가가지고 뭐 당신의 행하는 일을 뭐냐니까 기적이죠. 오병이의 기적이죠. 6장에서 오병이의 기적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갈릴리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그리니까 5,000명밖에 안 됐지만 저 유대에 가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면 이제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되는 거죠. 그 당시에 몇십만 명, 완전히 유대가 뒤집어지는 거죠. 거기서 유대가 뒤집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갈릴리에서도 예수를 지금 뭐 하려고 그랬어요? 왕 삼으려고 그랬잖아요. 왕. 그러니까 핵심은 여기 있어요. 7절에 보면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아니 지금 사람들 앞에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기적도 일으키고 그 말씀도 가르치고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좋은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좋은 말이라고 그래. 설교 말씀 좋은 말도 하고 뭐 아름다운 말도 하는데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집을 구석에서 일하냐니까요.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메시아라고 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 사람 총구석에서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나소서.
사람 많은 대로 나오라. 사람 많은 대로. 그것도 이 명절 때니까 이 사람 많은 유대에 가서 한번 하자 이거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니까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 두 가지예요. 첫째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형님인데 능력이 뛰어난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믿었던 거죠. 그러면서도 뭘 원했냐니까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사람들이 왕을 삼으러 한 것까지 형님 왕 한번 하세요. 왕이 되면 자기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졸지에 그냥 뭐 귀족되는 거 아니에요? 시골 총구석에서 이 목수일하던 이 사람들이 자기 형님이 왕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자가 되는 겁니다. 귀족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생활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대통령 한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나라 대통령 검사하다가 어떻게 대통령이 됐어? 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뭐 핍박을 받다가 견디다 보니까 왕창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도둑에 맞다 보니까 맷집이 커졌대나.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가, 친척,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선후배 다 붙어가지고 그냥 선거운동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든지 상관없어. 국회의원 한번 나오고, 집안에서 나오고, 집안이 다 붙어가지고 선거운동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추구하는 정책이 뭔지, 이 사람의 국가관이 뭔지, 이 사람이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겠다, 그거 상관없어. 왜? 자기가 한 몫 먹거든요. 한 자 잡는 거예요. 대통령 한번 되면 임명을 몇 명을, 5,000명을 한대나, 5만 명을 한대나. 엄청난 거죠. 뒤집어지는 거죠. 국회의원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한테는 바로 그런 이 요행 심리가 있고, 그런 영웅 심리가 있고, 그냥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는 것이죠. 형제들도 그런 거예요. 형제들 언제 얘기입니까? 2000년 전 얘기 아니에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 생각은 똑같아. 위대한 철학자들 과거에 얼마나 많았어요. 더 똑똑했지, 이 머리가. 과학자들도 많았고, 최고간의 사람들, 수학자도 많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인과 아벨이 나오면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촌이 뭐 사면은 배가 아프다. 동생을 쳐 죽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잖아요. 성경이 맥을 대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 때문에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뭐 때문에 서로 전쟁하게 만들고 뭐 때문에 이렇게 어떤 사람은 또 죽으라고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예수 안 믿고 온갖 종교는 어디서 태어났으며 어디로 가는 것이며 인간의 종말은 무엇이며 어떤 사람은 이 세상 안 망할 것 같죠. 그 성경에서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 나는 시작이 끝이다 이거예요. 끝이 있어요. 성경 말씀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하는 거예요. 이 형제들도 뭐 똑같았죠. 일반 사람하고 똑같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면 성경에서 나오고 예수의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영국에서 18세기에 청년 하나가 살았는데 버닝햄이라는 동네가 있잖아요. 거기 살았는데 이 친구가 술을 좋아해가지고 술을 많이 먹고 술을 먹다 보니까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쫓기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냐니까 아버지 집에, 부모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 경찰이 와서 지키고 있으니 잡아가려고. 이 집을 떠나가지고 이제 불황자 생활을 하는 거죠. 한 번은 런던에 나와가지고 길거리 증권가를 걸어가고 있었대요. 근데 저 앞에 이 교회가 보이는데 갑자기 교회가 들어가고 싶대. 교회. 충동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 가고 싶어. 교회는 생각도 안 하고 가보지도 안 하고 아예 이 상상 속에도 없는데 교회가 눈에 보이는 교회가 저기 멀리 보이는 그 시계탑이 있고 십자가가 있는 교회가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강한 충격에 끌려서 들어갔는데 그 맨 뒤에 앉으니까 그때 그 목사님 설교가 욥에 대해 설교하고 욥에 대해 설교하니까 욥이 뭡니까? 욥이 아니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 고생을 시키냐, 고난을 주셨냐,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 엄청난 고난이 오냐, 다른 사람에게 없는 고난이, 자식들 다 한날에 죽어버리지, 세상에 이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오면 고통이 오면 저주라고 그래요. 저주받아서 그런다. 유대인들도 그러지 않았어요. 이런 저주가 어디 있냐. 그 많은 이 최고 가는 재벌 갑부가 하루아침에 그 재산이 다 날라가 버렸어. 우리말로 하면 부도가 나서 끝장이 났어. 재산이 다 나. 자식들 다 죽어버려. 그렇지 않아도 죽겠는데 마누라는 오더니 혀를 깨물고 죽어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욥이 나는 하나님 앞에 이 불신앙한 게 없고 하나님 앞에 죄진 게 없는데 내가 왜 이 모양이야? 그 친구들이 얘기해요. 친구들이 너 그래도 무슨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한 거야. 그러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나 이제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얼마나 잘했냐. 너희가 증인이잖아. 그거 가지고 안 돼. 하나님을 더 바라봐.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기로 하나님을 바라라. 그걸 주제로 설교를 했대요. 그 목사님.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제까지 바라봤지만 그것을 넘어서 더 강하게 더 큰 믿음을 향해서 눈을 더 크게 뜨고 더 가슴을 크게 열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설교를 했지. 그때 근데 그 말씀이 맨 뒤에 앉아있는 청년의 가슴에 와가지고 못이 그냥 벽에 팍 박히듯이 그 가슴에 와서 팍 박혀버렸대. 하나님을 바라봐라. 언제까지 도망다니고 언제까지 술 먹고 언제까지 나쁜 짓 하면서 이 거지와 같이 살겠는가? 불행한 삶을 살겠는가?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게 뭐 비수가 날아와서 박히듯이 팍 박혀버리고 가슴에 와서 이 청년이 욱 하고 그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불행한 삶이 행복한 삶이다. 도망다니는 삶이 이제는 어두움 속으로 도망다니던 삶이 이제는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기쁘고 행복한 삶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된 겁니다. 이제는 밝은 곳에 나와서 밝은 삶을 사는 자가 됐어요. 다른 친구에게, 형제에게, 모든 사람에게 밝은 삶을 선사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섬기는 삶이 된 거죠. 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인생을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의 삶을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인간성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그분은 살아있는 분이고 그분은 영으로 오시는 분이고 그분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에요. 아멘. 아멘.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는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한번 해봐라. 한번 해봐라. 왕이 돼봐라 이거죠. 최고의 이 앞서가는 자가 돼봐라. 이게 뭐냐니까 세상적인 관념은
대통령이 되는 거고, 권력가가 되는 것이고,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고,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권력을 잡으면 뭡니까? 돈이고 명예고 다 오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 앞에 와서 머리 숙이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이죠. 예수님한테 이것이 찾아왔어요.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직접 그냥 나한테 한번 절해봐라. 세상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다. 권력, 명예, 재물, 보화,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다. 모든 인간이 너한테 굴복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권력가들이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사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 믿고 기도해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과연 그런 삶입니까? 우리에게 주는 것은. 주님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과연 그것입니까? 세상 것입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까? 성경은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고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여기서 때 시간이잖아요. 시간은 뭐니까 예수님의 때하고 너희 때하고 좀 갈라놨잖아요. 예수님이 너희 때는 뭐 세상 때 너희 때는 성경에서 이 히라보에서는 시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 세상에 흘러가는 시간, 세상 사람들이 시간 속에 살잖아요.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크로니클 있죠. 크로니클. 역대기 상하, 퍼스트 크로니클, 세컨드 크로니클. 바로 이 크로노스에서 나왔어요. 크로노스. 세상이 흘러가는 역사, 시간입니다. 우리 때는 바로 이때 누구든지 뭐든지 언제든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원하는 때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때는 예수님의 때는 카이로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때가 내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때가 내 때예요. 그 때가 내 때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뭐냐니까 히라보에서 카이로스라는 신이 있는데요. 이 신은 제우스의 막내 아들이야. 제우스의 막내 아들. 이 제우스의 막내 아들인데 이 카이로스는요.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냐니까 뒤에 날개가 달렸고 신이니까 날개가 달렸잖아요. 뒤에 날개 등에 큰 날개 두 개가 있는데 양 발에 날개가 또 달렸어. 다른 신들은 없는 날개가 또 달렸어. 그 말하면 빠르다는 소리거든요. 빨라. 이 카이로스는. 그리고 이 카이로스는 뭐냐니까 이 주변머리는 앞에 있는 주변머리는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데 속에 있는 이 뭐죠? 소갈머리는 없어. 완전히 대머리. 뒤쪽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있냐니까 하나는 뭘 가지고 있냐면 이 저울을 가지고 있고 한 손에는 아주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게 카이로스라는 신. 이게 뭐냐니까 카이로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행운의 신이고 기회의 신이라는 말로 다른 말로 하면 또 그런 신이에요.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맨날 오는 게 아니라 어느 때가 되면 오는 거예요. 기회를 잡아야 될 때 잡아야 되듯이 그때 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앞머리를 탁 잡으면 그 기회를 잡는 건데 못 잡으면 대머리 안 잡히는 거죠. 근데 빠르다 이거죠. 날개가 4개나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저울이 있고 날카로운 칼이 있는데 이거 뭐냐니까 이 저울과 같은 정확한 분별력이 있어요. 정확한 분별. 그 다음에 이 날카로운 이 판단력이 있어요. 날카로운 판단. 아주 정확한 그 시간에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 끝이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 여러분, 우리는 보통 때는 욥이 뭡니까? 욥이 고난받을 때는 카이로스예요. 욥이 고난받을 때 크로로스예요. 그냥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됐을 때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많은 고난과 고통과 질문과 퀘션들이, 그리고 그 친구들과 토론했던 모든 퀘션들이 주님을 만날 때 완전히 해답이 나타나고 문제는 해결되고 질병은 고침을 받고 그 가난에서 완전히 옛날보다 갑절의 부자가 되고 옛날에 갑절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를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 지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지금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시키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모든 죄를 탕감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가 됐을 때 주님께서는 피하지 않고 박차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그때 바로 주님이 원하는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카이로스 타이밍, 카이로스, 이 하나님의 시간이 때때로 찾아옵니다. 그걸 찾아올 그때까지는 우리는 참아야 돼요. 욥이 참듯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죽는지 알면서도, 사자굴에 들어가는지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는 거예요. 그런 자기 모든 사람이 지나가는 그 시간을 믿음으로 지킬 때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시간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 시간을 위해 살아갑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때 다니엘의 고난이 올지라도 다니엘의 축복이 쏟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지키지 못할 때 이스마엘이라는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 이삭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바로 하나님의 시간, 주님의 시간,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 그 시간을 위해서 참으로 다니엘과 같이 승리할 수 있는, 주님과 같이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한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하며 기도하며 그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